에스라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눔을 좀 하는데요.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아주 되게 많은 생각 또 그 많은 감정이 저한테 오고 갔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흥분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이 흥분된 과거 에스라의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뭔가 답답함 이런 마음들이 같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굉장히 한 주간 감정이 기복이 심한 한 주를 좀 이 말씀 가운데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람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배 임하면서 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축복된 그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은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2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좀 세심하게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세심하게 잘 들여다봐야지 이 속에 담긴 어떤 에스라 이야기, 에스라의 생각, 그 너머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이 좀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 오늘 그 12절부터 성경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은 무슨 성경 본문이냐면 사실은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11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 왕이 칙령으로 내린 내용을 그대로 에스라가 옮겨놓은 글입니다. 근데 요 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통 요 글을 에스라가 썼을 때 에스라가 이 부분을 신앙의 관점에서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도 손대지 않고 어떤 부분도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아닥사스가 보냈던 칙령 그대로를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12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닥사스 왕을 이렇게 표현해요. 왕 중에 왕이다라고 아닥사스다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표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중에 왕은 한 분밖에 표현되지 않아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중에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라도 마찬가지인데 에스라가 왕 중에 왕이라고 아닥사스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의 칙령을 신앙의 관점에서 만약에 옮겨놓은 거라고 한다면 수정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12절부터 26절까지 그 이야기는 그냥 칙령 그대로를 옮겨놓은 어떤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좀 바라보면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의 관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닥사스다의 관점이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들여다볼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닥사스의 관점에서 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볼 수 있는 그 것들이 이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세상 역사의 기록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속에서 세상 사람의 관점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았는지 조금 더 세상의 관점 속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본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세상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칙령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는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던 에스라는 지도자가 그들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이 본문을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분석하면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생겨나시죠? 막 생겨나요 저는.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들어왔던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져 갔는지를 하나 역사적 문서를 가지고 한번 실제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호칭하면서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그 12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통달한 학자였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왕의 신하가 이 에스라는 성경 학자입니다라고 소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와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스라는요 아닥사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였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유용한지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닥사스 왕은 이 에스라의 정말 성경에 통달했던 이 에스라의 이야기에 동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났던 실제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그때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너무도 유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닥사스 왕 가운데 마음에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서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좀 나타났냐면 우리 25절 말씀 다 볼까요? 그래서 칙령에 아닥사스 왕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세웠는데요. 법관들과 판사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어디를 통치하게끔 만들어갔습니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마다 보게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나라였잖아요.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나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말씀에 따라 너희 나라를 다스리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 왕은 어떻게 지금 칙령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요. 페르시아를 포함했던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에 능통한 재판관을 세워서 이 말씀의 법칙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라를 통치해 나가게 유용한 건지 이 아닥사스는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동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갔냐면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한 통치가 이제는 어디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아요. 어떻게 확장돼 가죠? 페르시아 전역으로 확장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역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주 세계 역사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작은 나라요.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이 작은 나라 가운데 만들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통치의 방법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심에 서게 되는 그 위대한 역사, 시작의 역사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런 얘기가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페르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성취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00년이 지나서 누가 도래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확장돼 갑니까? 땅끝까지 확장이 돼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에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를 했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페르시아 그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이 위대한 역사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확장돼가는 위대한 역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조금 더 올라가서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나라 가운데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이 칙령 속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겠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가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실제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겨나게 될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닥사스 왕은 이런 칙령을 본문에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갔어요. 저는 이 역사의 중심에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통달했던 학자였어요.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몰락했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스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에스라는 당당했어요. 아무리 세상에 거대한 통치자, 위대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해주는 힘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에스라의 삶이요. 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통치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도자요? 말씀에 통달하는 지도자요. 말씀에 집중하는 지도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 가야만 합니다. 말씀에 통달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의 칙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스라는요, 단순하게 칙령의 내용만을 보지 않았어요. 칙령을 통해서 하나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어떤 것을 들여다봤을까요? 에스라는요,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하나 칙령이 만들어져 갈 때마다, 역사가 만들어져 갈 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당연히 떠오르죠.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갈 때마다 상황 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아니 저도 그런데 말씀에 통달했던 에스라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칙령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조상 가운데 끊임없이 약속했던 율법의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잘 아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당연히 떠올랐겠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선언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했던 정말로 너무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아는 이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너무도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리고 소망하고 살아갔던 이 말씀이 당연히 떠올랐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19장 5절 6절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 나를 받을 거고 내가 세워주는 나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언제나 너의 나를 알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속에 좀 떠오릅니까?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했던 약속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여러분 보물로 삼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통치 나라를 만들고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너희가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면 너희는 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는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온 세상은 다 누구의 거죠?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어떤 나라가 된다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세워서 너를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너희를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선언한 말씀이 이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가졌던 목적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간다고요? 페르시아 전역을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에스라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아닥사스의 칙령을 보자마자 에스라 이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목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얘기예요. 모세 이야기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뭐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는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했던 이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요? 아닥사스다 칙령을 통해서 지금 실현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날도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요? 수천 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요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이 칙령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16절 말씀 봐볼까요?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칙령에 뭐를 가지고 가라고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자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라고 누가요? 아닥사스 왕이 선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21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닥사스 왕은 유프라데스강 서쪽의 모든 국고 출락관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성전에 되게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볼품 없는 성전 가운데 뭐가 모여가기 시작하죠? 아닥사스다의 왕의 명령을 통해서 온갖 보물이 어디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이 성전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칙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또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학계 말씀이에요. 여러분
떠오를 수 있어요. 학교 말씀 같이 볼까요? 학교 말씀 한번 그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모든 민족을 기울여 놓겠다. 내 입에 있는 지혜를 모아가 이로 보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불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마음을 중요하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민족을 다 뒤흔들어 놓겠대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흔들어 놓은다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어디로요? 이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하게 채우겠다. 누구의 얘기라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비록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에 뭐가 채워지겠다라고요?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진동하게 만들어 가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부문을 어디다 채우겠다라고요? 이 성전을 채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볼품없는 성전에 온갖 보물이 세상의 보물이 이것 가운데 채워질 수 있어라고 생각 들었겠죠.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데 세상 나라에 비교해보자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 보물이 채워져 갈 수가 있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누가 흔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흔들어 놨어요. 세상을. 그리고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모두 보물을 어디다 불러 모아놓습니까? 이 성전 공동체 불러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칙령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 왕의 칙령.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에스라가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한 얘기가 아니라 에스라가 아닥사스의 칙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닥사스 왕이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칙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상상하지 못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정치 국가, 거대한 경제 국가가 만들어져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정치 국가, 경제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락해버렸어요. 포로가 됐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진 아주 작은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이 신실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이 대반전의 역사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좀 어떻습니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영 권사님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은요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라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의 이야기야. 몇 절의 본문이냐면 27절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 이야기는요 앞부분에 칙령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칙령을 들여다보고 에스라가 했던 고백의 이야기였어요.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글을 매끄럽게 예쁘게 만들기 위한 관용구처럼 쓴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요 실제로 에스라가요 아닥사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역사를 들여다보고요 이 속에 가슴 속에 있었던 고백이 터져나온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대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터져나온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찬양은 이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의 진짜 모습은요 우리 속에 나타났던 경험됐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말씀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찬양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런 찬양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합을 잘 못 맞추겠어요. 음정이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어요.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고백을 찬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때때로 우리가 듣기 좋지 못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위대한 찬양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에스라의 고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에스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의 고백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생각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 조상 때부터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 이 주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이 지금 변함없이 에스라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말씀 봐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왕에게. 아닥사스도 왕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누가 부어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에스라가 설득했죠. 말씀에 통달한 에스라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넣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를 했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어가 내가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내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내가 예배를 세웠어요. 내가 헌금해서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만든 역사잖아요. 그 역사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역사가 머릿속에 좀 떠올랐어요.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 조선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가 몰락이 돼가는데 어떤 몰락이 했냐면 조선시대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 성량이 몰락이 돼갔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성량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교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생겨났냐면 새로운 종교요. 새로운 정치념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필요하다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 열망이 있을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누가 마음을 불어넣어준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선교 역사가 만들어져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편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종교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정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누가 마음을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갔던 역사, 우리가 헌신해서 만들어갔던 그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갔던 그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참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에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8절의 그 말씀은 그 본문에 제가 사실은 세번역으로 하지 않았고 그 개혁 개정 성경을 좀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혁 개정에. 제가 개혁 개정 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나는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앞에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개혁개정의 번역이 조금 이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가 주어고 동사가 올라오게 하였노라가 동사 같은데 이게 달라요. 뒤에 동사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가야 되는데 이 문장 번역이 너무도 좀 이상한데 우리 사본적인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내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 개혁개정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이 본문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이 직역한 이 단어가 너무 더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위에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여러분 그려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위에 이 신수 교회 위에 누가 계신 거죠? 여호와의 손이 이 위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죠? 내 위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호와의 손을 보는 거예요. 에스라 위에 있는 여호와의 손을 보는 거예요. 공동체 위에 있는 여호와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는 이 여호와의 손을 볼 줄 아는 이 통찰력이 믿음의 통찰력인 거잖아요. 내가 아니고요. 우리는 가끔 내가 되다 보니까 신앙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주어가 되면 신앙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위에 머물러 있는 주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달퍼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해나가다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되지 않지? 혼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돼서 만들어져 가요. 주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조그만 실패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되겠구나. 실패 때문에 좌절을 하게 돼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손이 우리의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목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때때로 조그만 실패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좌절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주의 손을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에스라의 마음이 잘 표현된 시편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면서 좀 이야기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띄워드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가면 나오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목자는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위에 있는 주님 여호와의 손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의 손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주의 손이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끊임없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소생시켜 줍니다. 이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예배의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시켜나가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줘 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공동체에서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내가 비록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혼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주의 손이 눈에 보이거든요. 주의 지팡이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중요한 어떤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거든요.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도 생겨납니다. 어떤 희망이 생겨나면 이런 희망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해요. 미래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요. 너가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갔던 그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너가 옳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희망적으로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에스라가 동일한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에스라는요, 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주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닥사스의 침략을 통해서 만들어갔던 세상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만들어갔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손이 역사를 만들어갔던 위대한 경험을 고백으로 담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만들어갔던 위대한 역사예요. 내가 아니라 내 위에 만들어갔던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 시온도 교회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갔던 시온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이 위에 거하시면서 만들어갔던 위대한 섭리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통찰력이에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겨납니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